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와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적이 되고 이렇게 고발이 당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경과 또한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소를 당한 이 이유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22절과 2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당연히 로마 사람 베스도에게는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라 온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명을 준다? 이거는요, 더욱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미쳤어. 자, 바울이 많은 것을 공부해서 그 학문들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옆에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아주 잘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정말로 메시아가 올 것과 또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모두 예언하고 있었죠. 아그리빠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다 알고 있잖아. 당신 사실을 다 믿고 있잖아.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내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니? 지금 당장에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났던 일, 너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말이 얼마나 찔렸던지, 아그리빠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찔렸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서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아그리빠의 말은 지금 아그리빠가요, 유대 전통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 아그리빠는 이대로 그냥 가면 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베스도처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실주의자들 너무나 많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오늘 베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명을 줘? 말도 안 돼. 부활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영적인 세계 믿지 않고요. 당연히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짓밟고 올라가죠. 그리고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세상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런 유형 현실주의자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도요, 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죠. 자, 오늘 또 본문에 소개하고는 이 믿지 않는 자의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자, 바로 아그리빠가 그런 사람이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있어요. 또한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영혼이 거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알고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알을 실천의 영역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아그리빠도 보십시오. 그대로 그 논리대로 다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그 아그리빠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지위가 힘들어져요.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에 아그리빠를 규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끝까지 현실에 타협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해는 조금 가지만 믿어서는 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그 고집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그래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불편해지겠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나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불신자들, 실질적인 현실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주의자들이요. 자,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이런 현실주의자들과 또한 실제적 현실주의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와 또한 그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그 온 마음이 팔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머리로만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너무나도 얻기 힘든 구원을, 보통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얻기 힘든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현실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베스도도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미쳤다라고 말하죠. 아그리빠도 선뜻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당장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영화로움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물질들의 무릎을 꿇는 행위는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 속에서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섬긴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법칙들을 섬기다 보니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영광은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이 실질적인 현실주의자들, 실질적인 세속주의자들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그리빠와 같은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들의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실주의자들과 또 실질적인 현실주의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현실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의 내용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쉽사리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그 믿음을 주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죠. 아그리빠처럼요. 마치 오늘 본문의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 모습, 정말 세상에 널려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이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전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저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바울의 전도와 변호를 통해서 그 마음이 꿈쩍하지도 않고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자 베스도와 또한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실질적인 현실주의자 아그리빠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베스도와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주의하고요. 또한 바울처럼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